어떻게 보면 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복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받음으로 우리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는 내 삶은 엉망이어도 그냥 복만 빌면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기복주의인데, 마치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그것처럼 그냥 금나라 은나라 뚝딱 그냥 빌기만 하면 금만 뭐 도깨비처럼 뭐 두들기만 하면 내 삶은 엉망이어도 그냥 복이 임하는 그런 것이 기복주의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복받을 행동, 복받을 짓을 많이 해야 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는 그 주머니에 꿈이 있고, 실패한 사람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 되셔가지고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5대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정말 잘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은혜의 복이 정말 있어야 정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 돼서 에덴선 쫓겨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망각한 저주받은 가시와 엉겅퀴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저주 속에 복 없는 삶으로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축복으로 초청해 주시고 복 있게 하기를 원하셔서 마지막에는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 다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될 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니, 우리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에 기록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144편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4편 15절입니다. 시작.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더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목사님의 하나님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주시죠, 감동 주시죠, 역사하시죠.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요, 군대 딱 갔는데 갑자기 32사를 갈 것이 31사 공주가 아니라 전라도로 떨어지면서부터 군생활에 꼬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제 인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고난과 어려움과 풍파가 밀려오면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마음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시 군정 가게 해달라고, 군악대가 아니라 군정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고난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축복으로 다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은요 계속 여러분 풍랑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이 여전히 내 인생은 얼마든지 풍랑과 저주와 환난 속에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은 후로 내 인생은 계속 절망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후부터 내 인생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니야,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삼은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나의 하나님의 역사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가 아버지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에 이릅니다. 그 베델에서 이제 부모님 곁에 없으면서 나 홀로 서 있구나 고독을 경험하면서 그 야곱이가 나 여기서 밤에 짐승의 밥 때문에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자다가 갑자기 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야곱아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어서 너를 정말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축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게 축복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이곳에 주님의 성전, 베델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그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하지만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믿냐는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단 말은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상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여기 있다 말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시냐고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겠다고 결단한 후에, 삼은 후에부터 그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간섭하심과 역사심이 함께합니다. 위기를 만나서 라반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 어느 순간 좀 어색해요, 목사님. 그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 찬양에 보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예, 다 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관람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듣고 서고 앉는 것을 잘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듣고 서고 앉는 것을 잘해야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 3절 말씀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이렇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행동을 하면, 예, 그의 행사를 다 형통하도록 시냇가에 나무 심은 나무처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말 이번 한 해 동안요, 듣고 서고 앉는 것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잘해가지고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이 복 주시는 한 해, 복 있는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선배이신 아담과 하와, 그때도 그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고 사람의 소리가 있었고 사단의 소리가 있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되는데 그들은 결국에는 사탄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듣고 악인의 꾀를 쫓다가 무너지고 에덴단은 쫓겨나고 비극이 찾아오고 가시와 엉겅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꾀도 많고 미혹의 소리도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소리도 우리 인생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따라갈 것이냐? 사람은요, 무엇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그 길은 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꾀는요, 때로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인의 꾀는 때로는 여러분과 가까운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아담처럼 악인의 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가까운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뜻이 아내의 소리를 들을 때 악인의 꾀로 바뀌어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섰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발람의 이 꾀를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죽음이 임하게 됐습니다. 왜? 발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축복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축복한 모습 보고 이스라엘이 발람 이방인의 선지자지만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잘하다가 이방인의 사도다 보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선지자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뭐를 같이 공유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도 같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자고 이야기해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섬겨서 밤낮 여러분 뛰놀며 우상을 섬깁니다. 발람의 미혹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수만 명이 죽어요. 우리는 한번 믿었다고 마음은 열고 그것이 모두 그래 우리 아내가 영적이야, 그 무조건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분별해서 주님의 목소리만 따르기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발락의 꾀를 쫓아갔던 발람은 죽음의 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돈을 쫓아갔고 쾌락을 쫓아갔고 세상의 타락의 문화를 쫓아갔던 롯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결과 그는 부끄러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요.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따라갔고, 여러분 죄악의 자리, 악인의 꾀가 충만한 곳, 죄인의 길이라는 모압에서 여러분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여러분 정말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응하지 않고 숲곳에서 더 오래 머무는 결과, 여러분 악인의 때를 따는 것이요 죄인의 길에 선 결과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결과 뭐가 일어납니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여러분 인생에 서고 슬픈 아픔이 그 가정사에 찾아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번 새해는요, 듣고 서고 앉는 것을 분별하셔서 여러분 복된 한 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앉아야 할 곳이 어딘지, 계속 듣고 따라가야 할 곳이 어딘지 이걸 알고 분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의인의 길에 서고 은혜 받는 자리, 아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 칭찬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모든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분별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러분 이맘때쯤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귀한, 오늘 찬양에도 주께 가까이 찬양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잘 놓치고 많은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노력 없이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투자하는 만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을 이렇게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를 묻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건강 괜찮아요? 계속 물어봐요.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냐 했더니 말라리아가 한 번 걸리면 2년이든 3년이든 또다시 올라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늘 건강관리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또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저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우신 비전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루에 20시간 또 기도하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걱정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제가 불규칙하게 살아갔고 잠자는 시간과 이것이 너무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팍팍 쓸 수가 없는 이런 컨디션 때문에 주님이 걱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 같다고. 그런 가까운 목사님도 아닌데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금식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잠자는 시간이나 건강관리 좀 참 잘하라고 하나님이 참 이것 때문에 걱정하신다고 그런 얘기 들어서 제가 운동해야겠다 더 마음의 다짐을 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썼죠. 비싼 헬스비를 내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쏟으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운동한 거 그래 한번 몸짱 좀 내보자 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벽근 운동을 어떻게 하고 뱃살 좀 한번 빼보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이렇게 뭔가 운동을 해보자고 이렇게 열정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가까워지면서 운동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그 유튜브를 검색해도 운동하는 것도 검색하게 되고 관심이 가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번 안에 그냥 아멘 했다고 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서 나아갈 때 내 관심사도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막 되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저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하나도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뭔가 가까이 해지길 원하는,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여러분 그냥 저절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벌써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엑기스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으면 크게 여러분들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기도회를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또 그러면 나랑 아무 상관없이 안 나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성도 여러분 기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까워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50편 5절을 보니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로 예배로 언약한 자들인 거예요. 누가? 나의 성도들. 내가 주님의 성도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한번 손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자, 새끼손가락 걸고 주님과 약속해야 돼. 뭐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약속한 거예요. 주의성도 빠지지 말고, 예배 빠지지 말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배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자꾸 어기면서 주야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모순이에요, 모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는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고 간다고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을 또다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운전하면서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냇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시냇가가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 자동으로 복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자동으로 복을 받는데 뭐가 가까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왜입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으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가까이 해주셨다 이거예요. 함께 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동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이 가까이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9절이요.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들은 대로 설교 들은 대로 했는데 여기 나가는 순간에 무슨 기도야? 무슨
그리고 제가 살던 방식으로 복 없는 삶을 살면서도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복이 없지라고 스스로 이렇게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듣고 받고 본바대로 행하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 7절 띄워보세요. 7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나고, 이것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시는 은혜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신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믿음의 모습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뭐 비슷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크게 아멘 해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아예 집을 옮겨가지고 그와 함께 살려고 할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와도 범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자들은,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자복하는 사람은 이런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기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됐죠. 여러분, 아이고 이걸 다 하려고 하면 고생이라는 마음이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해 주님을 가까이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잠언서 15장 24절에 보면 우리 지혜로운 자는 우위를 향한 생명길로 만미함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가 그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음부의 권세에 잡은 악한 영이 우리를 병으로, 불통으로,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음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완전히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지대에 살게 되는 축복은 우위를 향한 생명길, 이거로 살아가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얻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좀 더 말씀을 좀 스피디 있게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부연 설명을 별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외치면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시편 128편 1절에 6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돈 두려워하지 말고, 회사 상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길을 쫓아 행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을 얻어야 되겠고요. 또 한번 여러분 제가 축복의 이 비밀을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우리 아멘 하세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땅에 소망 두고, 아파트값 올라갈 거 소망 두고, 땅값 올라갈 거 소망 두고, 직장 뭐 이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의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참 소망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 찬양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인가요? 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바라보는 소망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가?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다른 뭐 사업이든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참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지 않는 자는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 소망 둬야지, 다른 것을 소망 두면 주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오관성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관성 목사님은 여러분 뭐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초대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을 엄청 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90세가 되셨는데 이번에 덕담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오늘 이 시편 134편 1절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덕담을 해주시는데 제가 감동이 돼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나눠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외치면 크게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한번 아멘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을 해결하기 위해 성전에 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잔뜩 모였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시편 134편 1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려운 밤을, 질병의 밤을, 물질의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성소에서 그냥 힘든 채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축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염려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그 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이렇게 가야구나, 이렇게 해야구나 했는데,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도 에이 교회 다녀도 되는 것도 없네,
하고 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 있는 길을 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 길로 가지 않아. 그러면서 왜 나는 복이 없지? 교회 다니는 왜 복이 없지?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안 되나 봐 절망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지? 다 길을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더 크게 아멘.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앉고 서고 듣는 것 잘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냇가의 복을 받아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소망 참 소망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도를 쫓아 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위기를 만날지라도 밤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성전에 와서 두 손을 들고 성축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이 약속을 기억하며 이번 함에 그렇게 나아가서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